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수고, 말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처럼 이렇게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서 내놓는 것, 선한 일, 선한 일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았다. 선한 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지금 개정 개혁은 이렇게 정의라고 했는데 전번에 그 개혁에는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없는 도둑질하지 않는 모든 삶의 그 선한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은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네 손으로 자꾸 수작 부리면서 어떤 일들을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것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는 자칼과 네케바의 사역이 남자의 사역과 여자의 사역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이라는 것 아까도 얘기해서 많이 포함되어졌습니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말씀을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그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타가 나올 것이냐 안 그러면 악한 네마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되게 해서 그것을 내뱉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수작을 부리는 게 뭐예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예? 입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제 아까 우리 기령제가 또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옛날에 카리스마 있다 이랬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에 카리스인데 이제 내가 이 카리스를 이제 목적격으로 쓸 것이냐 부격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조금씩 이제 다른데 우리가 은혜라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것은 기본 상식적이다. 내가 받았으니 네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내가 은혜를 그저 받았으면 나도 은혜로 그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30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니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겠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 26절의 말씀에서 보면 분내고 마귀에게 틈타게 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혈육 안에서 나처럼 분을 빨리 내고 이런 혈육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 전부 내 말이네. 네, 전부 내 말이에요. 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혈육 안에서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이 있죠. 왕이었는데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은 죄는 다윗이 더 무겁게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많이 잡수셔요 하면서 이래 좋은 제사 살찐 송아지하고 갖고 와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거든요. 이게 참 네, 이게 그 숨은 아간의 죄가 더 더러운 거거든. 이 숨은 아간의 죄란 말이에요. 아간의 죄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 죄는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 아간의 죄예요. 그들은 땅이 갈라져 어디 지옥불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아간의 죄예요. 이 숨은 죄가 여러분 굉장히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린다.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하면은 접신하는 자에게 찾아가가 사무엘을 불러 내려달라 그러고 답답해서 했더니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욕심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간 우리 아내, 우리 아내를 범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하고 그를 죽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물론 구원의 삭감은 있었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게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된 모습 속에서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인치심도 뭐 여러 가지 성령으로 인쳤는데 우리가 인쳤으니 인자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 상태가 내가 인치심을 받은 상태로 내가 사는 것인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31절, 32절까지 간단하게 끝내게요. 예. 분냄과 떠는 해방하는 악과 함께 버려라. 예. 옮겨버려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관되어지지 않는 삶을 가지고 영에 공급되어지는 양식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를. 자, 세변역으로 좀 봤어요. 서로 인자한 자들로, 이 말이 내가 되어진 상태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불쌍히 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심 같이 서로 은혜 베푸는 자들이 되라.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진 기본을 가지고 내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 4장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물론 뭐 4장뿐이 아니죠. 에베소의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졌다는 거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짐도 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사랑을 내가 입어서 아가페 토이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사랑들이 되어졌으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입은 긍휼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평강 안에 있으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면 다른 지체들에게도 안식이 되게끔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함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는 자유함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소그룹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칠게요. 아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 제가 진리를 또 쫓아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던 것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어떤 배려로 몇 군데에서 이제 어떤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쨌든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생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이라는 것이 참된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쫓는 교회 생활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앞에 있는 단락에서 쭉 교통을 하셨는데 결국은 진리를 쫓아서 참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과 많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김단지 행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를 두고 하실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신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가장 합당하고 먼저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래서 서로라는 말을 다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밤에도 상고하고 매번 정고하고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박자매가 5시에 깨워요. 5시. 뭘 찾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잠이 없어서 낮잠을 그러는데 더 자야 되는데 저는 5시에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나도 못 자는데 왜 다섯- 자냐. 5시부터 일어나서 또 아침이 너무 길더라고 사실은. 그 심플 말씀을 보다 봐도 그냥 한 서너 시간이니까 그렇지. 그런 말 가운데 다시 가져가 보고 묵상하고 다른 성경도 같이 보고 그러는데 이참 거짓을 버리고 우리 형님들 이미 소상하게 교통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것을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진리만을 서로 권하고 진리를 가지고 논하고 진리를 쫓아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교회 생활 하던 많은 지체들도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은 떨어져 나가고 어디로 가고 남은 미래는 소수만 남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가 보면서 이 진리를 쫓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렵지. 사랑하고 참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그러는데도 진리를 쫓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진리를 쫓아서 남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은 무리만 남게 되고 많은 무리는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봐요, 사실. 아무리 이게 돌이켜서 정말 같이 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소통하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하는 문제예요. 먼저는 진리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들 가운데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가는 문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된 것을 먼저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논하다 보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에 아까 오늘 말씀 가운데 화를 내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죄 짓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냐 틈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았던 그 구속을 이뤄가고 이미 영의 구속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무리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 여전히 육신의 붕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붕이라면 좀 하거든요. 이게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 야고보서 잠깐 가서 보시고 원래 집에 가서 좀 보셨더라면 뒤쪽으로 얼마나 하시죠? 네. 야고보서 3장 히브리스 뒤에 보면 아론이 조용히 하고 있어. 너 아멘 안 할 것 같으면 히브리서 아니 야고보서 3장 빨리 읽겠습니다. 그냥 12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로 많이 가르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뭐겠어요? 부모가. 예. 부모가 본을 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많은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가장 좋은 가르침을 자녀에게 준 것은 본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개가 그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개가 본인은 막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한테 야 똑바로 걸어. 그런다고 해서 개가 똑바로 걸린다. 본인이 똑바로 안 걸었는데 그 새끼한테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면 걔가 되게 똑바로 걷겠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그러니까 본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같이 더 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다 실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거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에다가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말 제어하려고 그 입에다가 재갈 딱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잘 이렇게 제어하려고 그 말을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거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 입에도 혀를 재갈을 물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온몸을 제어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콧돌에 끼는 거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4절 더 보겠습니다. 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관통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온 큰 배 움직이는 것이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좌우되지 않느냐. 그래서 배의 키에 비유하듯이 사람의 작은 혀가 그렇게 사람 자신을 이제 움직이는 키가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의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불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화 불화자가 있었어요. 그 화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무개나 혀만 그러냐. 그러니까 혀가 그러니까 뭐 화를 낼 때는 독을 품어내는 것이고 불을 내어내는 것이고 지옥불에서 나는 화를 내보내는 것 때문에 사람을 불태우고 본인 자신도 불태우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도 지옥불로 사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그래서 8절 가보십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런 독화 그것을 그대로 내뿜어내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독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죠. 쓴물을 낼 때는 이 독을 품어낼 때를 말하는 것이고, 단물을 낸다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한 셈이 두 물을 낼 수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한 입으로 한 셈으로 한 혀로 은혜를 끼치는 말도 하고 저주하는 말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은혜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또 4장 기왕 퍼붓기 때문에 4장 11절 12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절 보고 아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려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인 형제 자매를 판단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재판관의 이치에 쓰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넘어지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게 해서 결국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판단하는 말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쓰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에서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요. 너희 배당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낙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옛사람에게 말했던 그 10계명 중에 뒤에 있는 5계명, 6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죠. 7째 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재앙은 그 계명은 이웃 가운데 서로 화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5계명은 앞에 있는 5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뒤에 있는 5계명은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6째 계명 형제들하고 이웃하고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라는데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풀어서 예수님이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은 옛사람에게 말해서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신약에서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될 때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말로써 형제를 얼마든지 넘어지게 하고 살인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 뭔 말은 미련하다 또는 뭐 쓸모없다 또 아무 쓸데도 없는 자다 이렇게 뭐라 할까 형제를 낮춰서 말하는 것을 나가라 그랬는가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주님은 엄격하게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나
행할 때 교회 생활이 조심스러워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뤄주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드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은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 말씀하십니다. 고발은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가 고발하겠죠. 계속해서 송사하겠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는 길에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에 사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화하는 거죠. 데려가 버리면 주님 앞에 데려가 보면 내가 아무리 그 형제와 화목하고 싶어 형제와 사하고 싶어도 형제가 이 땅에 없으면 뭐 사할 수도 없죠. 화목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형제와 풀 것은 다 풀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뒤에 교회 생활하면서 다 말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것, 상처 주는 것도 말로,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죠. 그 말로 전부 형제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수지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상처 중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어렵게 하는 것은 다 말로서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어야 할 것들을 풀고 그 다음에 서로 맨 마지막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형제와 화해되고 화목되고 그래서 평강되어지는 교회 생활을 나타나야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면 32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습니다. 아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서로 용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풀어지고 화목되려면 용서가 되어져야만이 화목이 될 수 있겠죠. 아무리 화목되어지려 해도 서로가 용서가 안 되면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를 해주려면 성경에서는 회개가 되어져야만이 용서가 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을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서로 화해되어야 되고 화목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평강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평강하게 교회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만은 화가 있게 마련이죠. 왜? 화목이 안 되고 실족하는 것이 회복이 되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는 화는 없겠지만은 끝까지 그 형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그걸 묻게 마련일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는 것을 직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그를 다뤘어요. 자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까 그랬군요. 서로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용서가 되어지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져야만이 용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하고 어떤 형제와 간에 뭐 정말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래 내가 형제 용서해 줄게 차명이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하고 여기는 완전히 화해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회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짚고 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풀어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화해는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7번 죄를 질 수 있고 7번 회개할 수도 있는데 용서할 수도 있는데 회개가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왜? 그래야만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내가 저 형님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에서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같으면 용서하지 뭐 그러면서 용서하겠지만 상대방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져야 할 때 이것이 서로 마음에서부터 응어리가 풀어지고 상통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로마서 10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 하나 두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로마서 14장 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까 마태복음 5장하고 그런 말씀들 다 형제를 말로 해서 다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랬겠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결국 상처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언행에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속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백하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되고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화해돼야 되고 서로 용서돼야 되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소원한 것이 없이 맺힌 것이 없이 원망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인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로는 그 뒤로 더 나.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넘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서 뭐 장로든 어떤 뭐 지금 와서 교회 생활하는 형제든 뭐 상관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여기서 소원한 것이 없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원망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 안에서 다 풀어져야 되고 그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갖고 갈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맺힌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따라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